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비유입니다. 비유.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비유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데 현실 속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이걸 소재로 삼아 그 이야기를 만들어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진리를 전달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비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셨을까요? 자,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들려준 거예요. 자,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그들과는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들이 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도와줘서 회개하게 될 때는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됐던 거죠.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고 1절에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자, 그분께 가까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세리하고 먹느냐, 왜 죄인들하고 먹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들이 경계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신뢰를 둘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또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으셨고, 자,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뢰를 두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왔느냐? 여기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돼 있어요. 자, 앞에 본문에서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죠. 귀가 있다면 와서 들어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그런데 지금 이 1절에 나온 대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귀를 내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비록 세리라고, 비록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은 받고 있지만 이런 그 예수님에게 들으려고 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회개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랬죠. 자, 여기 받아들이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다정하게 맞아들인다, 혹은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는 게 많고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리고 부드럽게 다정하게 맞아준다, 이런 의미가 여기 받아들이고라는 말에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다정하게 맞아주시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시는 거죠. 그런 뜻으로 대하는 것을 여기서 받아들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전한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람, 왜 그 모양이냐고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니까 5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런 모습이지? 라고 우리가 그럼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고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30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난 이 정도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지,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이런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해도 잘 안 되더이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정말 안 되는 것 투성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 비유들,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잃어버린 죄인들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잘못하고 안 되고 쓰러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려고 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하늘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로 다룰 내용은, 오늘은요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이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양이 100마리나 있다 그러면 목자로 보입니다. 그죠? 한두 마리 이렇게 집에서 개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를 키울 정도라면 목자로 보이죠. 이 목자가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어느 날 아마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양의 숫자를 셌겠죠? 그런데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랬으면 또다시 세봤을 거예요. 진짜인가? 그러지 않겠어요? 양 한 마리가 어디 갔지? 한 번 더 내가 잘못 셌나? 정확히 한번 세보자. 이런 의미로 양 숫자를 헤아려 봤겠죠. 그런데 여전히
99마리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99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그냥 갔습니까?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여기 보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목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목자는 이렇게 할까요? 왜 이 목자는 이렇게 할까요? 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양은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은 위기에 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양이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적이거든요. 뭐 늑대를 만난다든지 여우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곰이나 어떤 표범 같은 거 이런 걸 만나면 양은 그대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양이 방치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호랑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걱정 안 합니다. 잘 살겠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호랑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양은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이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양이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 양의 안전을 위해서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서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양은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이 양이 좀 굉장히 둔해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들은요, 내가 이 풀을 먹어야 될지, 이 풀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분간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로나 이런 걸로 이 풀은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근데 양은 그게 없어요. 목자가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나쁜 풀, 독이 든 풀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좀 미련하죠. 이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쓰러지겠죠. 그러면 뭐 공중을 날던 독수리가 날아와서 파먹겠죠. 얼마든지. 이 양은 그렇게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의 그 동정심, 이 양에 대한 염려, 이 양에 대한 생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양을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양은요, 귀소 본능이 없어요. 이게 참 양이 대단한 짐승인데요. 목자하고 떨어져서 어디 한 곳에 두잖아요. 그럼 방향 감각이 없어요. 완전히 GPS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상상해 보세요. 그 양이 걸어다니는 게. 근데 여러분 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1988년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서 박복단 할머니 집에서 태어난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가 5살 되던 해에 1993년 3월에 대전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리워서 목에 매인 줄을 끊고 먼 길을 찾아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93년 10월 한 7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300km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개가 백구라고 들어보셨어요? 백구? 그래가지고 막 선전에도 나오고 이 백구가 한때 굉장히 유명했죠. 예? 어떻게 그 300km 떨어진 곳에서 집까지 찾아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팔아버린 걸 후회하고 개하고 같이 살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개들은 이렇게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근데 양은 딱 어디가 자기가 떨어지고 목자랑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완전히 바보예요, 완전히.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리 갔다가 또 쫑쫑쫑쫑, 이리 갔다가 쫑쫑, 이리 갔다가 쫑쫑쫑쫑.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양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 길을 못 찾고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될 게 뻔한 거죠.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갔던 거예요. 양을 찾으러 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양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양 같다는 거죠. 만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가지고 농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해로운 것들에 빠져서
망가지려면 끝없이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도시는요, 전부 다 마약하는 사람들로 좀비처럼 걸어 다닌대요. 비틀거리면서. 그런 도시가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망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한없이 방황하게 되겠죠. 길을 찾지 못하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대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대로 방황하면서 길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이 세상 행로를 따라가다가 종국에는 비참한 종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가 계신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천성을 향해 가는 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그리고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에 대해서 지금도 찾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찾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죠. 어떻게 찾으십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뿌려지는 전도지나 또 성경책이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선교사들이나 계속 이뤄진 자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멸망한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인데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사람을 6명이나 죽이고 수감되었지만 결국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도소 안에서 사형 선고 받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느냐는 거죠. 이른 양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변화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것을 엄청 기뻐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랬죠. 자, 그럼 이 양은 본래 100마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이 목자의 소유죠.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이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써 있어요. 십자가에 있었던 그분의 죽음은 양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게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여 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목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양 맞으세요? 나는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 양처럼 바보 같아. 밀어나는 게 너무 많아.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고 흙탕물 막 핥아먹고 그리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 주인의 눈을 피해서 슬슬 가기도 하고 난 정말 못된 점이 많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렸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그분이 나의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양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뭐예요 지금? 양떼를 이룬 거예요. 이 교회가 양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읽어보셨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사진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양물이죠. 양떼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양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존재들이 양들이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 이 목자도 양 100마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도 자기가 값을 주고 100마리를 샀을 수도 있고요. 누가 선물로 주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키워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도요, 이 예수님에게 양들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라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목자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 마리라도 그 잃어버린 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는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양 맞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 역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을 잃어버려서 그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 이걸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아닙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된다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시고 뜻이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본래 구원받지 못한 자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양, 진짜 예수님과 나와 깊은 관계가 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믿는 주님의 양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인 우리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양처럼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고요. 길을 잃어버리고요. 방황하고요. 정말 사나운 환경인지도 모르고 정신 차리도 못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놀랄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있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읽고 있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데 와 있지? 놀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주님의 양이라면 어찌되었든지 주님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고 잃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이런 소리 듣는 걸 용납을 못해요. 뭐냐면 이거죠. 예수라는 자가 자기에게 양떼가 있었는데 그 양무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대. 끝내는 잃어버리고 그 양을 찾지 못했대. 그 양이 완전히 그 예수님하고 결별해서 잃어버렸대. 이거 예수님이 이거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양이 맞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뭘 잘 말하냐, 잘 행동하냐, 잘 어디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양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은 절대로 나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나를 찾아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와, 이거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육신적이고, 내가 세속적이고, 내가 어리석게 가는데도 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볼 수 없는 마음 자세예요. 그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상대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 이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부족함이 있어서 좀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추적하고 반드시 찾아와서 그를 그 품에, 그분의 품에 두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데서는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양들의 큰 목자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이 자기 양들의 큰 목자가 자기 양을 잃어버렸을 때 괜찮아, 한 마리쯤은, 그 믿음을 고백했던 그 형제, 구원 간증했던 그 형제, 침례도 받았지 그 형제, 지금 막 엉망이라며, 세상에서 아주 그냥 뒹굴고 있다며, 그럼 그건 빼놓고 그냥 나머지 그 교회 잘 나오는 9마리만 챙기고 가지. 99마리만 챙기고 가지. 예수님 이러시냐는 거죠. 그 사람을 추적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가 주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추적해서 그를 찾으십니다. 그가 거기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세요. 그가 거기 위험 속에 있지 않게 하세요. 이런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완전히 딴판이죠.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이 대단한 긍휼과 대단한 불쌍히 여김과 대단한 열심으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 읽어보셨죠? 시편 23편 1절에 써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밑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써 있죠.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분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분은 그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대, 그 사람 구원 간증했대,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대지 뭐야, 교회 다녔대. 그런데 지금은 엉망이래. 지금 세상에 빠져있대. 완전히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대. 예수님은 그거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양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뭘 좋아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양이냐, 그분의 소유냐, 그분의 피로 사진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맞다면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걸 이 말씀을 통해 본다는 거죠. 자, 찾았나요? 그래서? 예, 찾았어요. 그래서 5절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찾았을 때 이 보인 목자의 반응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가 뭐라 그랬죠? 여기 기뻐했다고 써 있어요. 여기서 양을 때렸나요? 너 왜 여기 와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 거기 있지, 그리 가지 말라 그랬지? 물 위에 꼭 껴 있으라 그랬잖아. 맞을래?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막 이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 양을 딱 안고, 여기 보니까 고르대님은 어깨에 메고 이 땅에 있는 그 양을 찾자마자 반가워서 탁 다리 2개씩 잡아가지고 어깨에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목자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일 잘못하고 세상으로 나갔고 어리석게 살았고 주님 뜻대로 걷지 못했을 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추적해 와서 우리를 만나는 순간은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이거든요. 내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너 왜 그 모양이었어? 너 왜 그딴 식으로 살았어?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너 정말 너무하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너무 기쁘다.
너를 여기서 만난 게 너무 기쁘다. 네가 내 눈에 들어온 게 너무 기쁘다라고 딱 우리를 들어 어깨에 메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만났을 때 너 왜 그 모양이었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작작 좀 제멋대로 해라. 내가 얼마나 나를 속상하게 했는지 알아? 어디 한번 맞아볼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야, 잘 왔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탁 우리를 기쁨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발견한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우리가 구제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띄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큰 기쁨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에게서 그런 걸 보고 싶어서 그들에게 지금 다가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계속해서 추적해서 오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찾은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맸죠. 자, 양이 있으면 그 어깨 매는 방법은, 유대인들은 그래, 목자들이 다리 2개씩 딱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다리는 가느니까 잡으면 그걸 어깨에 딱 이렇게 걸치면 돼요. 이렇게 잡고 내려가면 돼요. 자, 그럼 그 어깨에 걸쳐진 순간부터 양은 이제 뭐 죽는다든지 무서운 것에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그분의 어깨라는 거죠. 양은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양이 돌아올 때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발견돼서 주님이 우리를 취하시면 우리는 안전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세요. 그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을 불렀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게 이렇게 기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이만큼이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지 하고 왜 저런 식으로만 살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성경이나 보고 있고 왜 저런 식으로 성경도 안 보고 살지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교회 가는데 왜 저런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교회 가는 거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죠. 이런 사람보다도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성경도 보지 못했고 경배도 소홀히 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게, 그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저 정도밖에 안 돼. 왜 기도도 안 해? 왜 성경도 안 읽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해주기가 어렵군.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나 이제 성경 안 읽고서 한번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 모습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나오죠. 계속 여러분이 유혹 안 받나요? 유혹 받죠. 넘어지는 순간 없나요? 넘어지죠.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돌이키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는 거를 이 비유로 드러내신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비유로 보이신 거죠. 예수님에게는 자기 양들을 대하는 그 목자와 같은 동정심이 있어요. 죄인인 우리의 멸망보다는 우리가 회개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양일 때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죠. 우리의 회개, 돌이킴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다정히 맞아주시며 기다리시고 기대하셨던 것은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녹음된 거 들어보셨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어떨까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계속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기뻐서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 되게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월요일쯤 틀어줘요. 화요일쯤 또 틀어줘요. 수요일쯤 또 틀어줘요.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이 모습으로 있지?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예, 우리가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주님은 그런 회개를 통해서 기뻐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나누는 걸 들을 때가 있는데, 뭐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부모님이죠. 아이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부모로서는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진짜 좋으세요? 아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에게 잘못했을 때 여보야 내가 잘못했어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혹은 아내가 말했어요. 그럼 배우자로서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아, 진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이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넌 맨날 그 소리지. 그리고 또 부부간에 얘기하는데 그래요. 여보야 내가 잘못을 했는데 당신은 맨날 그 소리고 항상 그래.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는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똑같은 문제로 7번 잘못했다고 그래도, 똑같은 문제로 7번 잘못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지긋지긋하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온 이후로 지금 수십 년째 사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제발 좀, 그 소리 좀 듣기 싫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그래 라고 양을 들어올려서 목에 얹듯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걸 안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에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아들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그딴 소리냐? 아니, 잘못했다는 말 좀 하지 마라. 아주 듣기가 지겹다. 그 소리 좀 그만해라.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게 회개거든요. 우리가 틀어질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회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본문에 등장한 목자처럼 자기 양떼에게 동정심이 되게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필요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나 때문에 죽은 거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진 거다. 그럼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주님이 목자라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6절 끝에. 그러니까 그분의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때요? 우리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잃어진 양이었으나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구원받아서 기쁜 거 있었죠? 처음에 구원받으면 다 진짜 기쁘잖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스럽고 은혜로웠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처음 구원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했겠죠? 근데 마음이 뜨거웠겠죠? 근데 나만 기뻐한 줄 아세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인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돌아왔구나. 드디어 회개했구나.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드디어 아버지께로 왔구나.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내게도 기쁨이지만 이 부족한 죄덩어리인 나를 회개하면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엄청 기쁘셨던 거죠. 탁 들어서 자기 어깨에 얹으면서 정말 기쁘다. 네가 돌아와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집으로 가자. 여러분 예수님 엄청 기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틀어졌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쁘다. 네가 돌이키니 기쁘다. 네가 회개하니 기쁘다. 정말 너 나와 함께 가자. 하늘나라로 가자. 가자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내 자녀를 줄 수도 있어요. 회개하라고 자극하게. 또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내 옆에 둬서 내가 회개하라고 자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그게 찾아오시는 과정이거든요. 또 교회가 그리워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여러분이 나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이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 목자라고 믿으세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은 분명히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아버지가 막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아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아버지가 꼭 찾으러 올게. 아버지가 꼭 찾으러 올게. 네가 위험할 땐 내가 너를 꼭 구하러 오겠어. 그런데 진짜로 위기의 순간에 구하러 온 거죠. 그럼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리석은 데 서서 이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고 있고 엉뚱한 데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보여주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간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간다.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 피로 값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너를 잃어버리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잃어버리냐. 나는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간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방황할 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울부짖는 거예요. 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를 내야죠. 매 하고 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야죠. 양의 울음소리를 내듯이 말이죠. 여러분이 울부짖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갈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이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엉뚱한 곳에 와 있습니다. 주님 하면서 여러분이 울부짖으셔야 하는 거죠. 그게 그분을 기다리는 자세 아닙니까? 더 울부짖어서 그분이 듣고 찾아올 수 있게 그분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숨어도 찾나 보자. 왜 숨바꼭질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시면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울부짖어야지. 여러분 울부짖어야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발견하면 어떨까요?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네가 울기를 잘했다. 네 소리 듣고 왔는데 여기 있었구나. 탁 들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 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엉뚱한 데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걷지 못할 때 그냥 숨바꼭질 하지 말고요.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다른 식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저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게 예수님의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주님 뜻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양인데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울부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저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